이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나가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꽤 많이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변화산이 산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화산은 산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산이 이름이 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뭐 신학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다, 어떤 학자들은 헤르몬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그래서 후대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또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또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또 황홀했겠습니까? 이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또 엘리야는 아주 굉장히 리스펙하고 또 엄청나게 존경하는 그런 민족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에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또 이 홍해를 가른 출애굽의 영웅 모세와 또 이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 선지자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까 그 자체로서 이들은 얼마나 그게 경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잠시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나머지 또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홀감에 빠져서 지금 정신은 없지. 뭔 리액션은 해야 되겠지. 그러다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집을 새로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부가 무슨 집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3절에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했으며 베드로는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자, 그러나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좋아서만은 아닌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 이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함,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기적의 역사, 여기에 이들의 시선이 매료가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함과 황홀감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신비한 경험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보다는 신비함, 예수님보다는 기적의 상황 여기에 이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게 본문 5절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러니까 말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었던지 아니면 이 말이 마치자마자 바로 구름이 이들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대요. 자, 여기서 이것이 두 가지로 아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구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상징되죠? 무엇으로 묘사가 되죠? 보통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상징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가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져 있죠? 모세와 엘리야에게 향해져 있어요. 이들은 지금 그들을 보고서 보이는 곳에 지금 심취해서 황홀경에 지금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신비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모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인 17장의 바로 전장인 16장 마지막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막 대들었죠. 막 예수님 끌어당기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강하게 항변을 한 일이 있었었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또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제자들이 있단 말인가?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근심과 걱정과 혼란스러움에 마음이 막 심란한 상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또 살아나신다라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실까 하면서 이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이 제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얼마 동안? 엿새 동안 하게 돼요.
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장의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이었다 그랬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중에 바로 오늘의 사건이죠. 즉 변화산에서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이들의 눈에 신비롭게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 또는 기적의 신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 제자들이 압도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별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바로 구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뭐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자잖아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만남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구약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고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이자 그림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실체가 아닌 모형이자 그림자인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들의 시선이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도 예상치 못했던 시나리오에 전혀 없던 내용이 지금 펼쳐지게 된, 이들이 갑자기 엉뚱한 대로 튀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갑자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선을 가려버리시고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연실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바짝 엎드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것이 본문 7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래서 8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 우리 시각적인 것에 너무 쉽게 매료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초자연적 현상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작 바라봐야 할, 정작 실체이신, 정작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일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뭔가 어떠한 기적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그림자이고 예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오직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도구이자 메시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자 메시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요, 만약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 어떤 목적과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표일 뿐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림자인 기적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기적과 신비함 속에만 머물려고 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라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나타났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다음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기적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면요,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모형만 쫓아가고 그림자만 쫓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든지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끝까지 모형과 그림자에만 시선이 가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시동 도구이라는 것이죠. 스타트 버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스타트 버튼은 한 번만 누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은 절대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체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스타트 버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스타트 버튼이 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요,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살면서 속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다고 장담한다면,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그렇게 정확하다면 속지 말아야죠. 사기당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보는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아야죠. 배신당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여지는 모습을 숨기잖아요. 우리도 남들에게 내 자신을 보일 때에 모든 것을 다 보이지 않잖아요. 가릴 건 가리고 감출 건 감추고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와 진짜 나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보인다라는 것이, 내가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왜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수히 배신을 당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는 내가 상처를 주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이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서도요, 교회의 실체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실체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 가면 좀 더 내가 나은 신앙생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더 좋아 보이는 교회,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런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야, 너 들어가서 공부 좀 해. 말 좀 들어라고 하면은 듣기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들은 대로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전장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자,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 것, 반드시 지나가야 할 세 가지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고난 안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 누구도, 억만장자도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가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죽음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 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잘 견디어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 이 변화산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중에서 부활편이에요. 이 부활편의 맛보기 영상임과 동시에 바로 고난편과 죽음편의 예고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과 영광, 천국의 소망,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천국이라는, 부활이라는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잘 견디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우리가 그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정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인생, 모든 인간의 삶은요, 고난을 거쳐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들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과정이고 죽음이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고난과 죽음은 과정이고 우리의 결과는 바로 천국,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서 너희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이것이니 너희는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잘 견디어내라, 그것을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그 결과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인데, 만날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과정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치 만나서는 안 될 것을 만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것을 만나냐? 만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정해진 것,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말하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살다가 조금 괜찮으면, 조금 잘 나가면,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천년 만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 말 대잔치 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상황 앞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요, 다 뭡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도요, 그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를 겪는다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자 메시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오늘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 8절에 나타났던 그 삶입니다. 다 보이지 않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고난도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웃고 울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삶의 상황들과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또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